인도의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양반이 있고 뭐 쌍놈이 있고 뭐 이런 계급이 있었듯이 인도에도 그런 구분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가장 천한 계급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공인이나 노동자를 말합니다. 둘째는 서양의 자유평민과 아주 매우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셋째는 중세의 기사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 전사들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유대교의 사두개인들과 같이 국가의 모든 특권을 독점한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급의 분류는 힌두교의 교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에게는 운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처음부터 양반으로 태어나면 무엇이 됐든 양반인 거예요. 근데 쌍놈으로 태어나면 뭐 아무리 해도 쌍놈이니까 양반들한테 굿싱될 수밖에 없고, 인도에서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네 종류의 계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가장 천한 계급으로 태어나면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명으로 결정된 거예요.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신앙의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냥 자연인,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여전히 교회를 30년 다녔건 40년 다녔건 50년 다녔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뭔가 자기를 교회에서 잘 해줘야만, 교회에서 받들어줘야만 희희거리는 사람. 셋째로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즉 영적인 신앙인,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네 번째 사람, 즉 네 번째 부류의 사람, 결실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진리를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좀 더 깨닫기 쉬우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예수님이 이렇게 자연현상과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진리의 명료성과 심오성, 그 진리를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여 그냥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진리를 허락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의 상태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로 갈라나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불택자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전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며,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놓치는, 축복을 놓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11월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 한 해를 결실하는 달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실하면서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자인지, 아니면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종교인인지 점검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잘 받아서 행동으로 나타내셔서 풍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실하는 신앙은 첫째로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새 벌어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자,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길가에 복음이 떨어졌다. 이 길가란 말은 무엇이냐면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즉 밭과 밭 사이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는 농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씨를 뿌리려면 사람들이 밭 사이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로 걸어 다니는 길이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그 딱딱한 길가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딱딱하게 굳은 사람, 즉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전도지 요즘은 코로나도 겪었고 했으니까 좀 위생적으로 그럴까 그래서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갈 때 다른 교회에서 주면 목사인데 다른 교회 전도지 받으면 찝찝하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받으면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또 이단들이 열심히 나눠줘요. 그럼 이단들이 나눠주면 본청만청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단이 아니라 전도지를 나눠주면 저도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아닌데 전도지를 나눠줄 때 아예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지 나눠주니까 제가 이렇게 나눠준 전도지를 제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처음부터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불택자,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 불택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이 전해주는 순간, 귀에 들어오는 순간 아예 처음부터 배격을 하고 반대해버리는 사람. 죄에 의해서 마음이 밟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습관에 의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이나 철학, 과학, 이성 이걸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복음, 성경, 진리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레위기 11장 16절에 보면 이 새는 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매들이 지나다니면서 매든 어떤 새든 새들은 주로 이렇게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새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자신의 교만, 세상의 과학과 지식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자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사탄이 당장 빼앗아 버리고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복음을 배격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택자인데, 분명히 복음을 받은 자인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한 자인데 내 마음이 자꾸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자꾸 딱딱하게 굳어지면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마음이 자꾸 딱딱하게 굳어지면 사단이 와서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딱딱한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다 같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결실하는 신앙은 축복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거기 얕은 돌밭을 떨어지되 물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다가 해가 그 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갔고. 또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예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비유하셔서 깨닫는 자는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면 대부분 암석으로 형성된 그런 지방이었기 때문에 고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바위들이 많아요. 밭을 일구다 보면 씨를 뿌리게 밭을 잘 일궈야 되잖아요. 일구다 보면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바위가 이렇게 흙 속에 가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은 바위인데 딱딱한 돌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흙이 그 딱딱한 돌을 살짝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씨를 막 뿌리다 보면 당연히 다 잘 농부가 밭을 잘 일군 줄 알고 씨를 뿌렸는데 한쪽 요 부분에는 그 밑이 바로 딱딱한 돌이 있어서 흙이 살짝 가려져 버린, 분명히 돌 위인데 살짝 흙이 덮어버린 그런 곳에 씨가 지금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돌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 이러한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은 부드러워서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할 때 와! 하고 아주 부드럽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속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속이 굳어져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배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바로 돌밭에 지금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순종하고 헌신할 것처럼 다짐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그만 시련만 닥쳐와도 바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나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잘 알듯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싹이 틀려면 뿌리가 깊숙이 박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화면도 뭐 권사님들 잘 다루시니까 아실 거예요. 뿌리가 잘 박혀야 양분을 빨아먹어야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돌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가질 못하니까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하나님을 반대해버리는 핍박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영원히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 돌이, 딱딱한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반대해버린 겁니다. 바로바로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원망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지금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완전히 임한 것 같습니다. 와, 나가자라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홍해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신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모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가 딱 가로막으니까, 건널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으로 퍼지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막 신앙으로 뜨겁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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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속은 딱딱한 돌로 채워져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언제든지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니까, 예수님 사랑을 의심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전에 찬양,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는 진리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떤 일이 어떤 세상에 핍박과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돌로 채워져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의심을 합니다. 조그만 일이만 터져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조그만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의심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딱딱한 돌이 잡고 있어서 그 딱딱한 돌 때문에 자꾸 뿌리가 신앙의 양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돌을 일궈 버리시길 바랍니다. 캐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중심에 채워질 때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셔서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실하는 신앙은 셋째로 세상의 환경, 즉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7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요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시떨기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계절 볼 수 있는 잡초로서 주로 개간된 밭 주변에서 자랍니다. 밭을 잘 개간했는데 그 주변에서 잡초다 보니까 잡초가 원래 생명력이 왕성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땅에서든 막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잘 개간한 주변에도 이 잡초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잡초가 자란 이 지역에 막씨를 쫙 뿌리다 보니까 잘 개간된 밭에도 떨어지지만 그 주변 잡초가 자라고 있는 주변에 지금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잡초가 자라고 있는 주변에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고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잡초가 여러 가지 토양의 양분들을 다 빨아먹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 하다 흔들려다가 결국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가시떨기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서 복음의 기운을, 복음의 능력을 꺾어버리게 하는 모든 장애 요소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장애 요소를 생애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였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걱정 그리고 세상의 부에 대한 욕심과 유혹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복음의 모든 것들을 복음의 능력을 빼앗겨버리고 신앙의 실패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해왔지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눈앞에 펼쳐진 환경적인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또는 유혹 때문에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더 커 보여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시는 사람들은 걱정이 걱정되죠. 건강이 걱정되죠. 저도 요즘 이 대성포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12월 달에 이제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데, 한번 걸린 사람은 6개월 뒤에 맞으라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쓰라리고 아파요. 막 자꾸 가려워요. 그래서 밤에 자다 말고 막 긁어요. 코가 굉장히 매워. 그러니까 이거 또 걸린 거 아니야?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주사 맞을 때가 돼가니까 코가 맵지. 코가 매울 수도 있죠. 뭐. 왜 이렇게 맵지? 걱정이 자꾸 돼. 눈이 왜 아프지? 또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옆에서 우리 사모가 또 거들어요. 그거 봐, 이상하잖아. 조심해야 돼. 또 거들어줘요, 또. 저 걱정해. 또 걸리면 안 되는데. 나 너무 고생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상포진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또 뭐 픽픽 쓰러지는. 걱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졌는데. 어떡하지? 코로나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코로나 또 오는 거 아니야? 요즘 또 빈대가 날리더라고요. 빈대 아니야? 가려워, 빈대 아니야? 전철에 앉지도 못해요. 침대에 눕지도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빈대는 보여요. 아무리 작아도 빈대는 또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건강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허리가 아픈 건 느껴져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팔이 아픈 건 느껴지고 내 다리가 피곤한 건 느껴져요. 우리 사모도 어제 뭐 좀 해달라니까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 다 아파요. 다 아파.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능력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또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부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각양 좋은 것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거 테스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오는 유혹은 그거는 템테이션이에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오는 건 테스트예요. 신앙인들도 좋은 것 보고 어쩌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 오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믿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지금 뭐 요렇게 좀 세상에 여러 가지 하는 거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요셉에게 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바로 템테이션이 아니라 요셉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요셉은 그 테스트에 승리하였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히는 멸망인 것 같았지만은 그 테스트에 승리한 요셉의 결론은 감옥에 갇힌 멸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되시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가시밭에서 자라다 보면 이 걱정, 근심, 유혹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버려야죠. 잡초를 뽑아버려야 내가 거기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잡초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으면 뽑아버려야 돼요. 캐내어야 됩니다. 근심이 자라나고 있는 것 캐내어야 됩니다. 유혹이 테스트가 나에게 오는 것 같으면 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시골에 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농사 이번에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바쁘시다 그래. 왜 바쁘시냐 그러면 나가서 잡초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잡초 뽑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허리 수그리고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군대 시대. 남자들은 대개 군대 시대 애지간한 거 다 해봅니다. 바느질도 군대에서 해보고, 설거지도 군대에서 해보고, 다른질도 군대에서 시작하고, 잡초 뽑는 것도 저도 군대에서 해봤어요. 아, 힘들더라고요. 힘들지만 뽑아야 열매가 맺힌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 뽑아내야 돼요. 금신 걱정 뽑아내야 돼요. 염려되는 거 뽑아내야 돼요. 유혹하는 거, 나한테 오는 테스트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려는구나. 그걸 뽑아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뽑아내고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실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사모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있고, 권사에게도 있고, 집사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은혜로 그 모든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실하는 신앙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됨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돌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23절 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좋은 땅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모든 결함들이 싹 다 제거된 아주 양질의 토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양질의 토양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그 씨앗이 제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좋은 토양에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서 꽃도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말씀을 굳게 지키고 파수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실하게 되는 좋은 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듭니까? 돌 캐내잖아요. 밭잘 일구잖아요. 주변에 잡초가 있으면 다 캐내잖아요. 이 땅에 씨앗을 뿌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잘 관찰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관리를 잘해서 아 좋은 땅이구나 했을 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이구나 라고 검증이 됐다면 증명이 됐다면 좋은 땅이다 라고 확실하다면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신앙의 상태가 되게, 겸손한 신앙의 상태가 되게, 불평, 불만, 원망을 다 캐내고 근심, 걱정, 유혹 다 캐내어서 좋은 마음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갖추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떤 구절에는 100배, 60배, 30배로 가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갑니다. 왜 다르게 했겠습니까? 특히 오늘 구절에는 100배, 60배, 30배로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잘 일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열매 맺는 좋은 양분의 토양으로 우리가 바꾸어 놨다면 근심도 캐내고 걱정도 캐내고 원망도 캐내고 모든 걱정 유혹을 다 캐내어서 잡초를 다 캐내어서 좋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100배가 기본입니다.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6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 맺어도 30배는 맺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말을 합니다. 최소 30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 수인 100배까지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100배의 완전한 결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읽어놓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30배의 축복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30배를 가지고 시작해서 점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가꾸면 최고의 축복의 100배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에 결실한 상태입니까?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30배가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다. 난 없는 것 같아.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거 불택자입니다. 여기에 불택자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최소한 3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100배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00배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내가 잡초를 캐내지 못해서 30배로 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캐내십시오. 다시 잡초를 뽑아내면 30배, 60배, 100배 올라갑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100배의 결실로 시작한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로 시작한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로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인 된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장을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